변화됩시다. 저희 교회가 지금 5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50이란 단어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회복과 자유함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50회, 5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또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50년이라는 그 긴 시절 동안에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마음의 아픔이 없었을까요? 마음의 상처가 없었을까요? 이 5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과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과거를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어땠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들을 꺼내지 마시고 이제는 과거는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그 과거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는 가운데 회복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운데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장소에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운데 그 기쁨, 그 슬픔 속에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쁨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탕자가 밖으로 나가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힘든 가운데 남은 것 하나도 없는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께 되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베풀어 준 것은 무엇입니까? 셀러브레이션이었어요. 축제였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것에 대한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 과거의 아픔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되돌아오는 가운데 축제의 모습이 넘치는 기쁨의 모습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복되십시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참된 성품을 갖는 것이 좋은 일이다. 우리가 나쁜 성품 가게 되면 그 나쁜 성품이 오래 간다라는 의미이지만은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것 통해서 얼마나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길래 어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정말 여태까지 행하지 않았던 정말 이상한 정말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과 뭐라 그러죠?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행할 때 저 사람 죽을 때가 됐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돼야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죽을 때야 돼야지만이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변화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10년이면은 뭐가 변한다? 강산이 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또 강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강산이라는 것은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렇죠? 강과 산이 변할 것 같지 않은 것인데도 10년이 지나니까 변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가 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강산이 10년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회복된 상태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화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은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1년이면은 삶이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은 이 빠른 세상에서 우리는 적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우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니고데모랑 삭개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그는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는 변화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그 당시엔 또 어떤 도덕보다도 종교가 더 중요한데 종교적으로도 어느 부족함이 없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다 갖출 수 있는 것은 다 갖춘 사람이야. 뭐 더 이상 어떻게 변해? 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한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이 누구였냐면 이어령 교수였습니다. 그분은 지성으로 아주 지적으로는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때는 지성과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와 토론할 정도로 그렇게 지성이 높았고 지성을 강조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에게는 종교도 필요 없고 저 정도의 지성이면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아무 영성이 지성으로 인해도 충분히 높은 경지에 이르렀기에 믿음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고 변화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그 마음에 그렇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갖췄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만족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밤에 자기의 지위가 있으니까 자기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니까는 밤에 몰래 예수께 찾아옵니다. 오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거듭난다?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장성을 했는데 나보고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나보고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까?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럼 다시 우리가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지만이 되는 겁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깨닫지 못함으로 그는 밤에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장사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런데요,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자마자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믿었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 봐,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네도 고통을 당할까 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마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새와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사를 치러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향유를 뿜는 가운데 예수님의 장사를 치러 준 사람이 밤에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몰래 도망갔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치러 줬다라는 겁니다. 저는 장례식을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장례식 때에 이렇게 보면은 그 장례식장을 지키는 분들이 누구예요? 유가족들입니다. 가장 그분들을 사랑했고 가장 이해하는, 가장 사랑받았던 그 유가족들이 그 장례식을 지켜줍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지켰다는 건 뭡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밤에 몰래 도망갔지만은 니고데모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바뀌지 않았지만은 3년이 지난 데 보니까는 예수님의 그 장사를 지켜주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변화되었어요. 처음에는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 자기의 어떤 근엄성 때문에 몰래 왔다 몰래 갔지만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는 자기의 직위도 내려놓고 자기의 자리도 내려놓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또 믿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니 뭐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왜 변화되는 게 없지? 아니 왜 예수를 믿었는데 왜 변화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지?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한번 니고데모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정말 간절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안 바뀌지?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니고데모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의 삶이 바뀌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 제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언젠가는 바뀌겠죠. 하나님, 저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바뀔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변화가 안 되죠? 아, 난 바뀌기를 원하는데 왜 변화가 안 되죠?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실망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실망 가운데 우리 그 실망은 감사한 거예요. 그 실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실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생이 식물학자인 교수님한테 왔어요. 그 식물학자는 그 사무실 가운데 그 조화가 있었고 생화가 있었어요. 뭐 조화는 이렇게 요즘 저도 가끔가다 놀래요. 이렇게 꽃집에 가거나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조화를 키우는 거 보면은 이게 정말 생화 같아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조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교수님은 그 예쁜 조화에다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들어 있고 그다음에 항상 관심 필요한 그 생화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교수님 한번 보십시오. 저 생화는 저렇게 예쁘고 쌩쌩한데 아니 저 생화를 저 조화를 더 깨끗이 예쁘게 닦으면 더 아름다게 볼 텐데 왜 때로는 시들고 때로는 볼품이 없는 이 생화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화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하지만 생화는 식물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 그러기에 내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변화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특권입니다. 생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변화는 살아있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따라서 여기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듯이 우리가 차근차근히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어떻게 소개하냐면 세리장이요 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죄송한 말이지만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모았냐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보면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 가운데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세장이요 부자인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이는 그런 좋은 짭도 갖고 있어요. 세리장. 그렇죠? 어쨌든 장이니까 나름대로는 최고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뭡니까? 부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어때요? 많은 돈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우리 애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도 부자야. 왠지 아십니까? 나는 2 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네, 잠시 농담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삭개오도 뭐가 필요 없어요? 변화가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계속해서 벌 수 있게끔 만드는 뭐가 있어요? 좋은 직장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세상 눈에 봤을 때는 그 사람도 변화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변화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넌 변화가 필요 없어. 넌 그냥 이렇게 살면 돼. 비록 세상 사람들의 돈 많은 것 여러 가지 때문에 돈을 버는 것 때문에 욕을 먹을지언정 욕을 먹기 때문에 더 오래 살 수 있으니까 당신은 변화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할 정도로 삶을 살고 있는 게 삭개오였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도 집에서 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의 말을 기억합시다. 삭개오의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나눠줄 것이고 내가 남의 돈을 훔친 것이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다? 네 배나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는 가운데에 니고데모와는 달리 니고데모는 어때 시간이 지나서 변화되었지만은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만나는 즉시 변화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누리고 있던 것을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사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네 배나 갚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변화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말씀 성령이 역사할 때에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칠 때에 우리는 즉각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울도 바울이 될 때에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갑자기 다가오는 그 변화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니고데모와 삭개오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변화된 다음에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변화된 상태에서 한 명은 3년 있다가 한 명은 즉각적인 변화를 이룬 가운데에 그들은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그 변화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만 합니다. 작심삼일 우리가 변화되었는데 그것이 금세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했던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너 나중에는 더 성숙된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변화될 때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다 누리기를 원하는 가운데에 변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뭘 포기했습니까? 자기의 권위를 포기했어요. 세상 사람부터 존중받는 그 모습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바라면 십자가에 죽여라 하고 했던 그 예수 밑에 들어가서 예수의 장사 치르는 세상 사람들이 손깍질한 예수의 밑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 가운데는 그의 권위도 포기했고 그의 직위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삭개오는 자기의 물질을 포기했습니다. 삭개오는요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의 목적이 뭐였는지 알아요? 돈 버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오늘 하루 가운데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했던 그 삶 가운데에 변화된 삶 가운데서 변화될 때에 그 물질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가운데 우리는 죄 가운데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회복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옛날 것은 벗어버리고 변화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죄송하지만은 내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내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읍시다. 남을 비판하는 것을 조금만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이 아니라 세상 것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변화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